아주 얼굴에 그냥 생기가 넘칩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예. 아주 그냥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다 끝내야죠. 제가 가장 전공이 기독론인데 예. 어쨌든 열심히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읽은 또 중요하고요. 계시 성경, 그다음에 이제 타락까지 봤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건 6장은 잠깐 짧은 장이지만 중보자가 필요 오셔야 된다. 이건 1장에서 5장까지 전적 타락.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레와 같아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빨리 떨어져요. 더 빨리. 바깥에서 누가 그것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184페이지에 보시면 제6장이 바로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여기 오면 이제 예수님께 다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론을 잘 배워야, 그건 신학교에서 인간론이라고 하죠. 결국 인재론, 인간론을 잘 배우면 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84페이지에 셋째 줄,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썩은 사람을 자기의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야 이러한 수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의 인격을 통하여 구속주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사역을 이루셔야 된다. 18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십자가에 대한 설교. 이렇게 하지만 이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미련한 것을 들어서, 연약한 것을 들어서, 없는 것을 들어서, 우리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을 피한다.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그 로고스 스트루거든요.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여기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세로모,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그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첫째, 밑에도 중보자가 없이면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도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186페이지 셋째 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둘째, 187페이지 2절, 중보자가 없이는 용서를 베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소망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어떤 은혜도 없다. 은혜도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 모두를 자기의 언약에 포함시키는데 그 한 줄 밑에 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시다. 아까도 제가 잠깐 인용했는데요. 여럿을 가르쳐 시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시라 했으니 3장 16절에 사실 창세기에도 단수로 나오거든요. 후손할 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다. 3장 29절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둘째 문단, 하나의 머리, 첫째 줄, 둘째 문단 첫째 줄, 아브라함의 씨는 무엇보다 하나의 머리, 머리가 라틴어로 카푸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언약적 개념이라고. 언약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89페이지에 셋째 문단,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의 교회가 그 머리에 의존하여,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항상 머리란 말, 언약이란 말, 또 정가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란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너는 내 것이라는 말, 이런 거 전부 다 영생 개념이고 언약 개념이에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셋째 문단에 중보자가 없이는 인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율법 아래 살던 조상들에게 믿음이 방향을 잡아야 될 목적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인데 그 바라는 그게 예수예요. 막연한 어떤 기복적인 그게 11장 1절이 아니라 10장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11장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썼잖아요. 히브리인들이요. 너희 조상들도 전부 예수 바라보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은 전부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에녹부터 해서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쭉 나오잖아요. 이삭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도 그리고 3절 밑에서 둘째 줄 그 확신의 소망의 기치 이제 기치기에 이제 전쟁 같은 거 할 때 앞에 깃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너 오브 트루스 하는 그 진리의 깃발 있죠. 그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사실상. 백실룸이라고 라틴어로요. 확신의 소망의 기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깃발은 그리스도의 깃발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191페이지 넷째 줄에 언약의 항존성 그리고 이사야의 한 징조가 있으니 한 오터 징조가 있으니 그 징조 사실 아하스 왕 때 보면요 우리가 비로소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예언이 떨어져요. 유다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망한다 이거 이제 유다도. 그런데 바로 그 심판과 함께 약속이 주어져요. 한 징조가 주어져요. 아하스한테 한 징조가.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7장 14절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에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그 다음에 23절에 임마누엘 그 말씀을 다시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항존성 이사야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임마누엘의 성취가 사실상 보혜사 성령의 임재거든요. 이건 제 기독론 책에 이런 거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성취는 다 이루었다. 구원론적 적용은 그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셈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파르히민 엔히민 헬라어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임마누엘이거든요. 신약시대는 우리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은 함께만 계셨지만 이제 우리는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그 밑에 셋째 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로에야드 한 목자를 일으킨다. 이는 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성전 한상 또 마른 뼈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이 목자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목자 개념. 에스겔서 우리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셋째 줄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줄만 줄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기로 하고 구원은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퍼져간다. 머리, 언약 개념이에요. 언약 머리 정가, 영생, 대표의 원리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절
193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구속자가 오심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중보자가 없으면 영어로 말하면 without mediator, 중보자가 없으면, 요거 레토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중보자가 없으면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두 번째, 중보자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 그거 쭉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언약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의 증거가 없잖아요. 유일한 은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임마누엘, 그가 바로 우리의 의, 한 목자.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거기에 보시면 19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믿음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견고한 터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중보자 자신의 중재하지 아니하시며, 그게 세 번째입니다. 중보자의 중재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하목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다. 그래서 필히 중보자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지, 타락한 인류에게. 그리고 194페이지에 한 12줄 밑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거 헬라어로 마침이란 말이 텔로스거든요, 여러분들. 텔로스, 노무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마침이란 말은 끝이란 말이 아닙니다. 끝은 이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게 끝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율법을 폐지한 겁니까? 다 이루어서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떨어져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누리려고, 저 창녕에 뭐 항산 이런 데 올라가면 갈 때 보고,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했던 데 그런 데 가면, 수도산 이런 데 가면 올라가면 하늘 아래 첫 동네, 이게 텔로스 개념이에요. 같이 합니다. 다 이루어서 누린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란 뜻이에요.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끝이에요. 그게 텔로스 개념이에요. 영어도 텔레올로지컬이라면 목적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은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로를 하지 않고 몽학 선생의 해초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여섯째 줄 밑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세상의 시체보다 그리스도가 택함받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끔 안식하게끔 붙들고 계셨다. 거기 왼쪽에 구원 협약 이런 개념 하나 썼어요. 구원 협약.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은 언약은 아닙니다. 구속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창세 이후로 맺은 게 언약이에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이게 구원 협약이에요. 딱 정의가 그래요. 창세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작정, 구원 협약. 이런 것은 제 기독론 책에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제 7장. 자, 이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7장, 8장은 율법인데 7장은 율법에 대한 그러한 교리적 측면, 8장은 특별히 십계명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하지만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볼 수 있어요. 자, 율법은 198페이지에 일단 제7장 한번 제목 한번 봅시다. 율법은 그 자체 안에 구약 백성을 제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오실 때까지 함양하려고 부여되었다. 자, 일단 198페이지 봅시다. 우리 사실 칼빈의 율법가는 또 유명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개역 언약 신학은 율법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가 수업 배웠고요.
칼빈의 율법관을 이해하면 그 개혁신학이 언약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198페이지. 그럼 율법이 나쁜 걸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징계하려고, 정지하려고 율법 주셨을까요? 규범으로 주신 거죠. 예배의 규범, 삶의 규범. 그래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제가 제목을 딱 붙였죠. 이게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줄 딱 치세요.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율법의 정의라고요. 경건하고 이거는 특별히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올바른 이거는 특별히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규범으로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강에서 거지가 하나 죽으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건져줬어요. 다시 그냥 둔덕에 앉혀놓고 가면 또 빠져 죽죠. 집에 데려가겠죠. 집에 데려가면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집의 법도를 가르쳐 주겠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면 말씀, 규범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내산의 율법이고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에요. 그 첫째 줄,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 400년이 지나 율법이 더해진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한 줄 밑에 택함 받은 백성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준비시키고 율법으로서 그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을,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율법이라는 이름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정확한 칼빈의 정의입니다. 삶의 규범, rule of living, pious and uprightly, regular fidei, regular vivendi,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라틴어는 이렇게 동명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ule of living, 삶의 규범, 피에 et 유스테. 피에라는 말은 어제 파이어티 있었죠. 피에타스, 그 부사형이에요. 라틴의 이는 부사예요. 피에, 그러면 파이어스리. and 유스테, 저스트리. 저스트리라고 해도 되고 좀 더 강하게 하려면 uprightly. 똑바로 서게, 올바르게. 그래서 경건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법.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는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예배의 법, 의식법. 올바르는 이웃 사랑의 법, 좀 더 재판법, 하위법이 그렇죠. 의식법. 1에서 4계명의 부수법, 구체법, 하위법이 의식법이고 5에서 10계명의 구체법, 하위법, 부수법이 재판법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전체 다란 말이에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 거기에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선을 통하여 전해주는 종교의 양식을 뜻한다 해서 우리 개혁 신학에서 율법은 광범위하게 이해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그 양상이, 그 포르마, 모든 양상이 다 율법입니다. 그 마지막 줄에 값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그 줄 주십시오. 값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10계명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주운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주운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제1은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앞부분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각주 375 이런 것은 잘 동그라미 치시고 확인하시고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율법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200페이지에 셋째 줄, 저 모형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희생제물을 명령하신 것은
네 줄 밑에 그 하나님의 본성은 영적이며 영적인 예배에는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200페이지에 거룩한 머리 안에서 뭘 떠올려야 되죠? 언약. 항상 머리랑 언약 떠올려야 됩니다. 2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이다. 바로 202페이지 가봅니다. 둘째 줄 오직 한 제사장을 일컬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옛날에는 멜기세덱 반차 이렇게 했죠.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의 왕이자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잖아요. 왕 제사장 혹은 제사장 왕 멜기세덱.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제 이건 이해했고요. 그리고 세 줄 밑에 그리스도가 값없이 의를 증가해 주시고 중생의 영으로 그것을 부여하실 때까지 계명으로 의를 가르치는 것은 헛되다.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은혜가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 혹은 마침이다. completum or finish. 맞춤 완성이다. 이건 같이 생각하면 돼요. 완성으로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누리게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3페이지의 첫째 줄 벌거벗은 율법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벌거벗은 율법이란 말이 좀 낯설지만은요, 이게 라틴어로 렉스 누다라고 하는데, 누다가 본래 영어로 누더 이러면 벗었다, 벌거벗었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건 벌거벗었다란 말은 신학에서는 뭔가 하면 은혜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문자 자체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옷 입혀진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율법은 값없이 자녀 삼으심의 언약으로 옷 입혀진 것이다. 그래서 렉스 베스티타 그라티아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의문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길 가다가 성경을 주워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성경이 나에게 역사한 겁니까?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율법이에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복음이나 율법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뭐로만 수납돼요? 믿음으로만 수납돼요. 이건 ABC예요. 근데 자꾸 착각한다고요. 율법은 마치 믿음 없이 읽어도 율법이 작용합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값없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 다 언약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값없이 자녀 삼으심의 언약으로 옷 입혀졌다. 거기 각주 384, 그리고 각주 385 다 줄치십시오. 언약의 법, 은혜의 법.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만 좀 정리해 본다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아까 했죠. 프라이케툼 프로미시오. 프라이케툼 이게 프리셉트, 프로미시오 약속. 명령은 규범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또 교훈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 세 단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 꼭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명령, 규범, 교훈. 이 율법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법이에요. 곧 은혜의 법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에요.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족장법이 아니라, 옛날에 고대의 족장법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구약의 개론을 정균환 박사님 최고로 했어요. 강신대 총장님 하셨잖아요. 정균환 박사님 저 친했어요. WCC 끝나고 CTS 방송에서 길산 방송을 제가 했었는데 사회하고 그때 제가 정균환 총장님 모셨었어요. 그리고 정균환 목사님 사모님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정규 목사님 따님이잖아요. 그분도 저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정균환 목사님이 구약 청론인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족자법과 율법은 다르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법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법이고.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노무, 아까 텔로스 노무, 율법의 마침이다. 혹은 이때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은 뭐였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것도 끝이란 말이 아니고 완성이다. 이걸 다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 폐지가 아니라 율법 완성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 폐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 율법 폐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아니고 우리는 좀 율법 폐지같이 좀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아니에요. 그렇다.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복음은 그러면 뭐야? 복음의 주제가 율법과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노모스라 그러고 헬라어로 이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죠. 신약 시대 이후에 신학의 두 주제는 로고스와 노모스다 이렇게. 제 박사 논문이 그리스도와 율법이에요. 로고스와 노모스. 그걸 조지 신학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려고 했어요. 조지 신학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막 윤리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게 아니라 조지 신학적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논구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 루터는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정죄의 규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앉으니 루터 또 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을 정죄하려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듭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율법 폐지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구약에만 있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루터라는 세대주의에 함께 가는 거예요. 루터라는. 간단해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아무래도 틀렸거든요. 그 제자 멜랑흐톤이 보니까. 그래서 소위 루터란 율법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란 율법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요. 루터를 따랐던 사람은 아그리콜라고,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은 율법은 거듭난 사람에게 폐지되었다는 쪽이고, 루터. 멜랑흐톤은 아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율법이 역사한다. 맞잖아요. 예컨대 로마서 7장이 성화의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7장 12절, 14절에 보면 율법은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지라. 여전히 거듭난 사람에게도 율법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경에 어디 율법 폐지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법 없이 삽니까 우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라모톤이 율법 폐지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운다고요. 그 루트란 소위 그 유명한 루트란 율법 논쟁이에요. 루트란 기독론 논쟁도 있지만 루트란 율법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결론을 내는 게 어떻게 냈는가 하면 율법은 거듭난 사람에게도 작용한다. 그렇게 했어요. 1555년에 일치신조에. 그런데 한 가지를 붙였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요거를 딱 붙였어요. 율법은 항상 전제한다. 샘페르가 항상이거든요. 이거는 샘페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샘페르 에스트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때 샘페르거든요. 율법은 항상 accuse. The law always accuses. 율법은 항상 정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까? 언제나 몽화 선생입니까? 틀렸잖아요. 이게 지금 루트예요. 루트란이에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거 당장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제는 첫 번째 자유가 뭐예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제는 몽화 선생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가 율법의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게 두 번째 자유예요. By the law.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이게 두 번째 자유라고요. 이게 거듭난 우리의 자유라고요. 이게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루트란이. 루트란은 율법의 본질 이해부터 틀렸다, 이 말, 루트란은. 칼빈은 율법의 본질 이해에 있어서 올바르다, 이거예요.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본질적으로 저주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이 저주합니까? 경찰이 잘못됐습니까? 교통 위반이 잘못됐습니까? 얼굴이 잘못됐습니까? 거울이 잘못됐습니까? 거울을 바꿔야 됩니까? 얼굴을 닦아야 됩니까? 뭐 가로 거울, 세로 거울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얼굴을 닦으면 깨끗하게 얼굴을 닦아야죠.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내 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게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뭐예요? 나의 동반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파이다고구스 더 이상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루트란 율법 위에 빠져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개혁신학자라고 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언약신학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밑에 이제 봅니다. 네, 3절. 자, 첫째 줄. 도덕법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더욱 핑계치 못하는지는 밑에 보시고, 밑에 율법 가운데서 뭐를 배운다? 의의 완전함을 배운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수가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사실이 기록된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오히려 204페이지에 둘째 문단. 이런 측면에서 율법의 연약함이 드러난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줄 아무도 없죠. 자, 이거 여기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율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첫째는 의를 드러내요. 우리가 의를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두 번째는 의를 보면 내 자질이 보입니까? 내 무능이 보입니까? 아까 어거스틴 쪽에는 뭡니까? 내 뭐가 보입니까? 펠라기우스 쪽은 뭡니까? 펠라기우스는 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만큼 자질이 되는구나가 보이고, 어거스틴은 나는 할 수 없다가 보여요. 무능이 보여요. 그러면 세 번째, 즉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이게 율법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작용하는 거죠. 율법의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든 이걸 겪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거에 익숙해지면 이제 뭐예요? 나를 찌르면 오히려 내 무능이 보이면 감사가 나온다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의가 보이면, 무능이 보이면 은혜로 우리가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친히 행하셨을 때를 칼빈은 달콤함이라고 해요. 율법의 달콤함. 이걸 라틴 수아비타스라고 그래요. 수아비타스. 영어로는 스위트니스, 달콤함. 시편 19편에 나오잖아요. 송이꿀보다 달도다. 마음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쭉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다 한들 상급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거 꼭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만 감당합니다. 은혜로만.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는 은혜요, 지상에서는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다. 그게 우리 신학입니다. 같이 합니다. 지상에서는 은혜요, 천상에서는 상급이다. 은혜 안 되는 것은 상급되는 거 없습니다. 은혜 되는 것만 상급됩니다. 나로서 나온 것으로서 상급받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거다가 멸류가 씌운다. 아까 나왔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다가 또 멸류가 씌워준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밥 잘 먹었다고 용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 학용품 사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야, 병호야, 밥 좀 먹어라. 제가 어릴 때 밥을 잘 안 먹었거든요. 밥 좀 먹어라. 밥 먹으면 사파이어 연필 사줄게 그랬어요. 그때 사파이어 연필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 서울에만 쓴다고 하면서 세상에 밥 잘 먹는다고 연필 사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죠. 베풀어 주신 것에다가 또 상급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4페이지 율법의 연약함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렇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오면 내 무능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즉시 은혜를 구해요. 왜요? 자녀니까. 이웃집 학생이 아니고 집에 자녀니까. 이웃집 학생 같으면 못한다 이러면 좌절이지만 집에 자녀 같으면 못한다 하면 즉시 구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자, 4절. 단지 율법만을 고려하면 영혼은 낙담하고 혼동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정죄되었으며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205페이지 둘째 문단. 율법의 약속들은 조건적인 이상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의지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완전한 순종은 발견되지 않는다. 구원 얻으려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불순종은 다 사망이에요. 탐심 갖지 말라 대10계명 그거 어겨도 사망이에요. 안전한 순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네 줄 밑에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기 줄치면 좋겠죠. 근데 그 밑에 5절 가기 전에 세 줄에 마치 우리가 율법의 약속들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한 듯이 열매를 얻게 된다. 복음으로. 그 복음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안전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하다는 거 207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주님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그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은혜로 가는 거죠. 은혜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면 즉시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는 어떤 그런 나의 무능이 보이는데 즉시 또 은혜로 가죠.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거죠. 감사한 거죠. 저도 옛날에 그냥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는데 14장에 막 홍해 건너고 할 때까지는 재미있는데 20장쯤 되면 이제 점점 겁이 나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레위기쯤 가면 이제 덮어버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면서 막 계속 뭐 나오면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을 배우고 알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찔러주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순간 쫙 요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준단 말이에요. 약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찔림 없는 것을 답답해 해야 돼요. 1년 내내 찔림이 없고 1년 내내 it's alright, it's okay. 그건 문제예요. 그거 뭐 평안하다 하는데 그건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이래서 되겠냐 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자유 삼아주시고. 자 그겁니다. 예, 자 6절. 자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야기할 때 주로 용법만 이야기하는데 먼저 율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우리는 규범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맞죠? 규범이에요. 길이 있으니까 산을 가고 예배의 법을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마 감사합니까? 성전 짓는 법도 알려주고 예배 드리는 법도 알려주고 이제는 그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예배도 다 이루고 절기도 다 이루고 제사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럼 구약은 의식 자체는 폐지됐지만 뜻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우리가.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뜻은 완성됐어요. 의식 자체는 폐지됐어요. 지금도 교회에 뭐 양 한 마리 들고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뒤에 뭐 도랑에 가서 꾹꾹 잡고 이러면 안 돼요. 다 폐지됐어요. 예수님. 거기에서 이 율법의 본질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하고 그 규범이 우리가 알려주는 규범 가운데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용법. 첫 번째 율법. 의를 드러내어 불의를 정죄하는 율법의 첫 번째 용법. 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용법은 밑에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능과 용법은 208페이지에 둘째 문단. 첫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의를 나타내는 동안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의 불의에 따라 경고하고 확실하게 들춰내며 비난하며 정죄한다. 다 좀 무슨 이야기예요? 경고하고 들춰내고 비난하며 정죄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본래 율법이
정죄하는 법이라서 들춰내는 겁니까? 율법이 좋은 거라서 들춰내는 것입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거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1용법은 칭의 단계의 용법이에요. 칭의 단계의 용법.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용법이에요. 딱 결론적으로 칭의 단계. 일단 각주 395에 동그라미 치고요. 209페이지의 넷째 줄 율법이라는 선생에 의해서 거기 선생이라고 적어보세요. 율법이라는 선생. 오른쪽에 선생 하나 적읍시다. 그 한 줄 밑에 자기의 눈을 멀게 했던 오마를 깨뜨리고 또 그 네 줄 밑에 거짓된 의에 대한 의척을 자아낸 채 자기의 삶을 율법이라는 저울, 거기 오른쪽에 저울도 하나 적어봅시다. 그래서 여섯째 줄 밑에 율법이 탐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7절에 첫째 줄에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또 거울도 동그라미 쳐봅시다. 저울, 선생, 거울이 나쁜 겁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혼을 낸다고 선생님이 나쁩니까? 내 잘못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죄한다고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제1용법은 죄를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은유, 메타포로 사용된 거, 저울, 거울, 선생은 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울을 봐야 똑바로 보이잖아요. 뭐가 옳은지. 저울에 대어봐야 뭐가 몇 킬로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뭐예요? 정확한 그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이게 일용법이란 말이에요. 저울, 거울, 선생. 여기에서 루터와 다르다고요. 우리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과 칼빈의 갈라디아 주석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루터는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율법을. 심지어 없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루터 학교에 가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안 그렇습니다. 루터도 율법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칼빈주의자네 루터가 내가 그랬어요. 네. 루터는 accusing law, 정죄하는 법이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칼빈은 precept, 규범이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의 규범, 이웃사랑의 규범. 그거를 알려주는 거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권이 있지만 가장 큰 특권은 로마서 3장 2절입니까?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법 없는 백성이 아니라 법을 주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율법이 정죄입니까? 사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요? 애굽 백성 싫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굽 백성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서 그 간역자를 밀쳐가 죽였다고 그걸 또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그거 그러다 이제 도망가고 애가 40년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니까 저라도 안 들어가겠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뻔히 알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쪽에 그 200만을 그까지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3장 12절에 출애굽기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네가 그들을 드러내면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섬기리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법을 줄 것이다. 건져만 내라. 내가 인간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변해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요. 모세가. 그리고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뭐예요? 건져만 내라.
그 노예 생활 400년, 430년 노예 생활 했으니까 본래 노예는 안 가르치잖아요. 똑똑하면 200만이 되도록 놔두겠어요. 그게 하나의 뜻이라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가나안은 되게 그때 척박하고 전쟁이 많은 때였다고요. 근데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만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200만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요셉을 구루퉁이에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섭리라고요. 아까 우리 섭리 배웠지만. 형들은 나에게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율법이 정죄한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왜 잘못됐어요? 자, 이 두 번째 그 밑에 계속 봅니다. 마지막 209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무능을 보고 불의를 보며 마지막으로 둘러있는 악의를 간주한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둘째 문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 줄 밑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네 줄 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만약 은혜의 영이 부존한다면 율법에는 오직 사람들을 죄인으로 삼아 죽이는 것만 현존할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적절하게 듣는 자들을 만나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어져 있었던 율법이 죄와 죽음의 계기가 된다.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의 도구가 된다. 8절 가기 전에요. 네 줄이에 율법의 보조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달콤한데 이제 8절 212페이지 봅시다. 여기에서 제1용법이 아직까지 셋째 줄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그리고 세 줄 밑에 벌거벗고 빈손인 채로 하나님의 자비로 도망가서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고 자기를 감추며 의와 공로를 위하여 오직 그거 하나만을 붙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용법입니다. 정죄로부터 꼭 표현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도망치게 하는 용법. 그때 도망친다 표현 씁니다. 우리가. 이게 제1용법이에요. 칭의 단계의 용법이에요. 구절에 보시면 아구스티누스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 아까 약 이런 표현들 대체로 아구스티누스가 많이 쓰는 용어라 그랬죠. 아까 여기에 의사약. 213페이지에 첫째 줄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둘째 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다 이거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문단 마지막에 무능하고 저급한 그 빈곤한 당신들이 은혜로 도망치게 한다. 지금 일용법에 계속 은혜로 도망치게 한다. 그 유명한 칼빈의 율법의 제1용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는 용법. 그 밑에 어거스틴스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다음에 또 나오고 몇 번 더 나옵니다. 앞으로.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좀 야같죠? 예. 뭐든지 시키세요. 그리고 다 능력 주세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내 상급이 넘치나이다. 좀 야근 생각 아니에요? 야곱과 같이. 예, 진짜 야근 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기도죠. 이러니 눈물로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십시오.
쓰려면 쓰십시오. 종이 뭐 하겠습니까? 쓰려면 쓰십시오. 그러나 다 채워주십시오. 다 구워도 유배서 명령항상 다 주십시오. 이거 외에 주의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에요. 이 뒷부분은 잘 안 읽어요. 앞에만 읽고 율법은 정지한다 이렇게 해요. 1용법은 아니잖아요. 뒤에 보세요. 저거 은혜잖아요. 계속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해서 친히 은혜 베푸심으로 하게 하나. 그 명령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무능이 보이는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가 우리를 정죄해서 그리스도께로 도망치게 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으로 언약의 법이 작용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그게 1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2용법은 우리가 제2용법은 사실 일반법적 용법이라고도 해요. 2용법은 금방 볼 수 있어요. 율법의 제2용법은 뭔가 하면 거기 첫째 줄 보세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형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시킨다. 이게는 억제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섯째 줄 밑에, 네 줄 밑에 그들의 속마음이 설복되거나 정서적 감동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굴레에 씌우는 것 같이 애부적인 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법이 보면 우리 속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통질서 지키는 게 내 속에 양심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금 안 내려고 지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아예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제2용법이에요. 제1용법은 칭의 단계고 제2용법은 일반법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형벌에 대한 무서움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게 두 번째 용법이에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 단계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제1용법은 칭의잖아요. 제2용법은 그래서 일반법적 용법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법도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으로 죄를 억제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215페이지 보시면 셋째 문단 첫째 줄 인간의 공적 공동체에 필요하다. 이게 잘 이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칼빈의 상당히 중요한 율법의 제3용 율법의 용법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217페이지 가보세요. 두 번째는 요 정도 보면 돼요. 12절에 이게 율법의 제3용법이에요. 율법의 제3용법은 성화 단계의 용법이에요. 요걸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이라고도 해요. 라틴어로 우수스 네나티스라 그러는데 레나트, 나트가 난다는 거 레가 다시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 성화 단계의 용법. 우리죠, 우리. 제3용법. 세 번째 용법은 주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가장 가깝다. 맞죠? 율법은 본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규범으로 줬잖아요.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바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맞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법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이 제3용법이라고. 여전히 율법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성도 만나봤어요. 율법이 두려워요. 말씀이 두려워요. 아니죠, 이제.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제는 자유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본래적 기능이잖아요, 이게. 규범적 기능. 본래적 기능을. 그러니까 칼빈은 세 가지 용법 중에 가장 주요하고 고유한 목적에 가까운 용법이 세 번째 용법이라 했단 말이에요. 정작 많은 성도들은 율법이 폐지됐듯이 생각하고 사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냐. 그러니까 개혁신학에는 삶이 없니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없어요? 개혁신학이야말로 삶의 신학이죠. 우리가 바로 안 가르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규범이잖아요. 삶의 규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 이제 우리가 더운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도와 법을 즐거워하고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아까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은 신령하고 그게 율법의 자체가 그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 그리스도가 완성한 가운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지같이 그냥 복음이니까 이제는 그냥 살면 되고 뭐 그냥 막 살면 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죠. 더 말씀을. 그게 삼요법이에요. 그래서 삼요법 거기도 바로 2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째 문단 둘째 줄 더 확실히 배우도록 하고 이해하는 데 확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건 애쪽에 가르침이라고 써봅시다. 가르침.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우리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근거도 필요하다. 거기는 근거라고 써보세요. 자, 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칼빈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는 율법은 단순히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게끔 자극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근거라는 것은. 왜요? 복음 안에 율법이니까 그 법을 알려줌으로 자극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문단 가기 전에 한 6줄 밑에 육체의 채찍과 같고 그 세 줄 밑에 부단히 찌르는 가시와 같다. 자, 긍정적으로 썼을까요? 부정적으로 썼을까요? 긍정적인 거예요. 예. 채찍은 뭐예요? 말이 달릴 때 채찍은 어쨌든 때리는 건 때리는 거지만 완급을 조절해주고 박차를 더 잘 달리게끔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채찍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단히 찌르는 가시는 뭐예요? 옳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를 자극해 주는 거죠. 이거 다 긍정적인 것들이에요. 아까 일용법은 아까 선생, 거울, 저울, 제3요법은 채찍, 가시 이런 게 다 긍정적인 거예요. 왜? 율법은 본질적으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 정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그가 다 이루신 의에 의지하여 의의 정가. 이제 우리가 자유롭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요. 생명도 생활도 은혜요. 생명만 은혜가 아니라 생활도 은혜란 말이에요. 부활절에 생명의 부활만 전하지 말고 생활의 부활도 전하세요. 본래 그래 전해야 됩니다. 근데 부활절에 세 가지 전해야 돼요. 첫째 생명의 부활, 두 번째 생활의 부활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 그건 생활의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맨날에 징이 당겨서 죽었다 살아났다 아니잖아요. 한 번 죽고 살아났으면 근데 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우리 생명만 전하지만 성도님들 다 이미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그 소망을 가르치는 거. 이게 부활절의 기본 설교예요. 꼭 전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카르포스. 포르투스 카르포스.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참 귀합니다. 우리 말씀이.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218페이지에 다시 10편, 19편을 만납니다. 그 밑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이런 게 다 삼용법이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19페이지 넷째 줄 여호와는 자기가 율법에 순종할 기민할 내적으로 갈망하게 한 자들의 읽음으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교훈뿐만 아니라 약속을 취한다. 이때 교훈도 프라이케투며 이때는 명령이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단어지만 어떨 때는 규범으로 교훈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번역하다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로에 세 단어가 같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세 줄 밑에 다윗은 자기가 율법 안에서 중보자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가 없다면 사실 네 번째 중보자가 없다면 또 나왔죠. 아까 있었죠. 중보자가 없으면 지식이 없고, 중보자가 없으면 은혜가 없고, 중보자가 없으면 화목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요? 중보자가 없다면 어떤 즐거움도 없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투스 메디아토르 레기스. 칼빈의 설교에 나와요. 주석에는 안 나오고 불란서 말로 크리스투스 러 미디에터 들라 로아, 불란서 말로 로아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을 때 너무 기뻤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그쪽 부분의 설교예요. 갈라디아서 주석도 중요한 거 나오고 세 가지 율법의 중보 개념이 나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박사 논문 딱 제목을 잡았으니까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그리고 뒤에 삶의 법 살리는 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책이 이제 파테노스트에서 나왔고요. 그게 그가 없다면 달콤함도 즐거움도 없다. 이게 재미있는 단어예요. 즐거움이란 단어 이게 오블렉타치오인데요. 달콤함은 아까 썼죠. 수아비타스. 같이 합니다. 즐거움과 달콤함. 즐거움이란 이 단어는 접이 많다는 접이잖아요. 과일에 접이 많다. 꼭 깨물어 먹으니까 아주 그냥 영어로 주이시라는 단어예요. 주이시. 주이시라면 뭐예요? 막 물이 그냥 막 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다 이 말이에요. 오블렉타치오. 중보자가 없이는 아니면 푸석푸석한 사과 먹으면 맛없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오블렉타치오. 그 다음에 즐거움, 수아비타스. 제 지도 교수님이 헤슬링크 교수님이 미국에서 율법의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쓰시는 거 보면서 제가 영국으로 갔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각주 415에 보세요. 각주 415에 셋째 줄에 I 존 헤슬링크 칼빈 디알로지안 오브 스위트니스 칼빈 달콤함의 신학자. 요 논문 쓰시는 거 보고 갔다고요. 이게 2002년에 나왔잖아요. 제가 2000년에 미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갔거든요. 이 헤슬링크 교수님 이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 그 자동차 기름 아낀다고 미국 칼빈 학교 할 때 같이 차 타고 내려가고 이랬고 저 남부까지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저도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란레피저가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옛날에 포드 대통령 아세요, 여러분 다? 닉슨 다음에 포드 있잖아요. 닉슨은 그 게이트로 쫓겨나고 포드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란레피저 사람이에요. 그란레피 미시간주. 그 그란레피저에 또 오케스트라가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한 학생, 미국 학생 한 둘이 가가지고 먼저 티켓을 나눠주고 이런 거 도와주고 또 도어 키퍼 이런 거 있잖아요. 문 열어주고 하고 그러면 그날 표가 무료예요. 그럼 교수님은 먼저 들여다보내고 우린 그것 좀 하다가 또 음악 듣고 그런 거 다 두세 번 해보고요. 참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도 좋으시고 집에 가면 그 3층 집인데 지하에 전부 책이에요. 거의 다 줄치고 읽었어요. 그 많은 책을.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서도 한 번은 또 한 두세 번 저도 만나고 어디 가다가 내 생각 나서 한 번 왔다 그러고 한 번은 또 가방을 이렇게 키도 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네 생각나서 왔다. 기독론 가르친다고 들었다 하면서 기독론에 관한 책을 2보따리 가져왔어요. 이거 너가 읽으면 좋다 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헤슬링크 교수님. 그분이 이게 있었어요. 바로 달콤함. 칼빈, Theologian of Sweetness. 칼빈, 달콤함의 신학자.
달콤함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행하신다. 그때만 달콤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친히 행하셔요. 그게 달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좌절하지 말고 나의 무능을 유능의 기회로, 나의 없음으로 있음을 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13절. 여러분 5분만 쉴까요? 예, 5분만 쉴게요. 예.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쉬고 싶은 거라보다 5분만 쉬고, 예, 조금 더 보고 9시에 마치겠습니다.